천국은 모든 선한 사람들 또는 상식적인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추모할 때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추모를 합니다. 또한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이렇게 천국이란 말을 사람들이 다 소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천국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하여 많이 가르쳐 주셨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때 이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들, 사용하신 비유들은 대개 사람들이 어렵거나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되게 잘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든가, 또는 씨앗이 자란다든가, 또는 어부가 그물을 내린다든가, 이렇게 잘 아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익숙한 모습, 그 익숙한 모습으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은 그물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읍니다.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니까 그물을 끌어내서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은데 천사들이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은 갈라낸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갈릴리 그 호숫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저기서 지금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어떤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어떤 것은 버리고 있네, 이것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그물과 같다,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시작되어 완성되기 직전까지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지만 천국이 완성될 때에는 악인들은 천국에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은 이건 특별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활동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활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 고기들을 분류합니다. 요즘에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여주는 필름들이 많이 있어서 가끔 볼 기회가 있는데,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고기들을 분류합니다. 이 그물에는 어부들이 잡고자 하는 물고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바다에서 잡히는 가운데 안 먹는 것이 거의 없이 대부분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창고에 넣고 또 원하지 않는 것이 잡혔을 때 필요한 것은 보관하지만 창고가 가득 차면 갖다 버립니다. 이렇게 어부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듯이 이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악인은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천국에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전에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보리. 먹으면 생명에도 위협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에서 이제 이 알곡과 함께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그것을 보고는 주인에게
지금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했을 때 농부는 추수 때까지 그만두어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 일꾼들이 먼저 가서는 그 가라지를 다 뽑은 다음에 그것을 묶어서 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가 비슷합니다. 천국은 그 과정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의인들을 천국에 부르셨는데 어느 틈인가에 악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악인들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거역한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12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런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한순간에 화가 나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교훈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가룟 유다는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질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때까지는 그 나라의 백성들인 의인들과 그의 백성들이 아닌 악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세상 나라의 모습이고 심지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 모임이 다양하죠. 교회도 있고 선교기관도 있고 또한 교회 연합기관들도 있습니다. 그 기관들마다 보면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나쁜 물고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 자체에서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 라고 하는 비난을 받습니다. 또 선교기관도 마찬가지고 교회 연합기관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에 보면 의견은 갈라지는데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뒤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 안에 버려져야 될 것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에 그 요한계시록 시작은 이제 2장, 3장에 7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이 있듯이 7 교회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상징적인 숫자예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보면 2개의 작은 교회, 서문학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 5개의 큰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것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회 내에 악한 것들, 악인들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 가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못 들어가서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안 계신 교회라고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들, 7개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떼시는 동안,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동안
환난을 통하여 그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을 떼시는 동안 환난이 나고 그때 그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물에는 아직도 나쁜 고기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다양하게 악한 것들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천국이 완성될 때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은 천국에 있게 되고 악인들은 천국에서 제외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닮기를 거절하는 악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의 삶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사막에도 샘이 넘쳐 흐르고 꽃들은 만발하고 온 세상이 낙원같이 되면서 사자도 소도 정말 사이좋게 풀을 먹고 평화롭게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고 또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걱정, 근심 없이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세상이라고 그렇게 소망하던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해를 입지 않고 정말 일이 늑대하고 어린 양이 함께 뛰놀기도 하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입니까?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진다라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아직 이런 모습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아라. 이게 지금 천국이 왔느냐.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았듯이 12장 28절에서 보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미 왔다.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벌써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일이 아직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같이 있는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해함도 없이 평화롭게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세상이 되려면 이 세상에는 의인들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한 명만 있더라도 그 죄인 때문에 세상은 오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시작과 동시에 완성하시려면 모든 죄인들이 즉각 심판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천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는데 천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다 심판을 받고 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십니다. 천국을 주고 싶어도 당장에 받을 사람이 없구나. 천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구나. 천국을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사거리에서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천국으로 오세요. 천국으로 오너라. 천국은 시작되었다. 주님은 천국에 입주할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면서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닮지 않고 거짓의 영을 받고는 거짓말을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과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예수님은 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을 염소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는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 먹이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보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하여 또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은 이웃이나 타인들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천국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것입니다. 그분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의인들은 천국의 시작부터 천국이 완성될 때 영원히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천국의 완성이 되면 그분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악인들,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은 곤란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교사들이 지혜롭게 잘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천국에 관한 지식은 비밀과 같습니다. 천국의 비밀.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느냐. 이 비밀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한 27번 정도 나옵니다. 이 비밀은 중요한 것인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져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잘 알면 문제들이 제대로 풀려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이해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이 비밀을, 천국을 잘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마치면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자기의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살림을 잘하는 집주인은 창고에서 필요에 따라서 새 것과 옛 것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일을 합니다. 옛 도구가 더 좋을 때도 있고 새로운 도구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유 같은데 천국을 잘 깨닫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같이 중요한 것이 없다. 그것을 잘 깨닫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을 전하는 교사들, 선생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어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관리들, 율법의 교사들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말한 것 같지는 않고 이후에 천국을 전할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새 것과 옛 것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서 천국을 잘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옛 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잘 전해주어라. 왜?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천국을 잘 전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셨고 직접 행동으로 하셨고 말씀을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옛날 율법을 인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참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니죠.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천국과 연결됩니다. 천국과 연결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더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실 천국을 잘 알려주고 천국을 잘 깨닫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잘 알려주셨어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잘 알려주셨는데 참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 가득하도록 자라간다. 천국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천국은 아주 값진 것입니다. 정말 가장 귀한 진주와 같이 값진 것이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발견한 자기의 전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값진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천국은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이 갈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천국에는 의인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잘 알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물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묵상해 봅니다. 어떤 어부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물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좋은 것은 이제 그릇에 담고 나쁜 것, 상한 것은 다시 내버립니다. 마치 천국이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의인은 천국에 있게 되고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천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천국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천국을 구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우리 주님의 정말 사랑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사랑하며 사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